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 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났다는 거? 예, 이렇게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성공한 인생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얻은 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정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3명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 중에 3명만이 선택받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도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을 정의하는 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항상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죠. 우리 다른 거 다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깊은 데든 얕은 데든 그물을 다 내려보고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응답이 참 신기합니다. 사실은 안 해본 것이 아니라 다 해봤던 것이죠. 주님이 깊은 대로 그물 내리라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했었던 거란 말이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굳은 사람이라 안 되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복이라고도 하잖아요. 안 잡힌 날은 또 안 잡히는 거예요. 무엇보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물을 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는 설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전 사역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할 때
그 중에 하나 조건이 그물을 씻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을 준비한 게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예요? 작업 끝.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심하이 했다라고 하죠. 그죠? 그냥 끝낸 거예요. 좋게 끝난 거예요? 사실 기분 안 좋게 끝났지만 어차피 다음을 해서 그물을 씻고 준비하는 건 맞지만 아무튼 작업을 끝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오셨나요? 우르르 사람 다 몰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가 한번 입장 바꾸는 어부 입장이면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사람이 둘러싸서 지금 바빠 죽겠는, 바쁘고 힘든데 지금 그리고 짜증까지 나 있는데 빨리 이거 끝내고 집에 가서 그냥 집이 누워서 그냥 막 그냥 한탄나고 뭐 소위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이 좀 제가 술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냥 한 건데 아무튼 사람들 몰려오는데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 오르시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내고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업하는 집 뭐 고깃집이든 뭐 밥집인데 다 끝난 시간대 오가지고 시간 길게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끝내야 합니다 해도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만큼 얄미운 사람 없죠. 빨리 끝나고 차라리 장사가 안 됐어요. 그냥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데 때마침 그때 딱 오면 반갑지 않잖아요. 돈이고 뭐고. 뭐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죠. 거기 올라가서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천국 얘기를 다 하시면서 얼마 좀 걸렸겠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저 기쁜데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이 날만 하죠. 정말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은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까부는 격일 수도 있고요. 또 작업이 끝났는데 다시 하라는 것도 귀찮은 것이죠. 마음이 이미 접힌 거잖아요. 그리고 해봤는데 다 안 됐던 것을 또 하라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키면도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도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상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뻔히 다 보이잖아요. 상황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위에서 시키시면 억지로는 하지만 막상 또 해보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걸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했고 내가 실패한 건 맞지만은 뭐라 얘기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뜬금없이 가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물 내리라면 말 듣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 이전에 그는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청중등을 말씀을 듣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말씀을 일하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보기 전에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기적을 보기 전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잖아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죠?
안 되는 것을 믿고 받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 쫓아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변한 것은, 믿음으로 은혜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발전한 것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 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게으른 걸 수도 있고요. 우리 표를, 이거는 성육교회부터 계속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예, 우리 24년도에 더욱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복이 넘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 우리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종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너무너무 커서 스케일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한 인생에 받기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나만 누릴래 하고 했으면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배가 침몰되어 오히려 망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만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뭐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24년 되는 찢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감당할 수.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물이 찢어질 듯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그물 웬만하면 안 찢어질 거란 말이죠. 그죠? 이거 지금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쏟아진 거죠.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오히려 지금 부력을 못 이겨서 이제 점점점 무게에 못 이겨서 이 부력이 넘어선 거죠. 그래서 잠길 정도로 겨우 육지로 오게 되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막상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그러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가 모든 사람 먹이는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지만 사사기에서도 이 삼손만 또 특별하게 했지 같이 싸웠어요. 리더는 있지만요. 같이 하지 혼자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해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주보 나눠준. 오늘 주보 나눠줬나요? 그리고 식사 준비할 때 상 닦고 우리 숟갈 넣고 하는 것들, 물 올려놓는 것들, 방송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 작은 각각 맡은 바 사명은 다를지라도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다 맡겨준 사명이라면 우리는
각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24년도에는 우리 함께 주의 나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죠.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생과 내생에 충분히 복된 소식인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 복음이 누구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 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으며 천대까지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올해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물이 찢어진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잠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나눌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또한 주의 일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각각 역할이 다르고 영역이 다를지라도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또한 그것을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기적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도 보았고요. 모든 동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10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동역자들은 동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그 동료들은 몇 명이라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이 세 명만인 것이죠. 그 어부들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러 어부도 있었지만 오직 이 세 사람만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생업이요 전 재산과 같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부에게 있어서 이 배는 이 그물은 모든 것 아니겠어요? 전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쭉 자라왔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 정도로 우리가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을 버리고 딴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육지에다가 놓고 다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많은 청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기적도 맛보았지만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주를 따른다는 것은 다 내려놓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과감하게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셔야 되겠죠. 정말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전 건축을 한다면 교회에서 무슨 큰 돈을 필요하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
전세를 빼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든지 또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가든지 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망한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를 해서 전재산 바쳤더니 나 망했어.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네요.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헌신을 보기 힘들죠. 그렇다고 꼭 집을 팔아서 헌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집도 전 재산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많이 갖지 못한 게 우리가 복일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게 너무 많다 보면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많이 주시 않으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뺏길까 절절절절, 잃어버릴까 절절절절, 그렇게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한 그런 헌신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드린다고 한들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 반드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리 아니라 하실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된 것만은 낮아지심인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1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우리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 간증 중에 여러 반열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반열이 순교자의 반열이다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얘기한 거 아니고 그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조명하시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그것이 진리라고는 저는 믿지는 않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은혜일 수도 있으니까. 조명일 뿐이에요. 계시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도 참고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은 구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력에 따라서 무엇이 남느냐에 따라서 그게 빛나는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세운 집은 불이 났을 때 금만 남을 것이고. 그러면 무엇으로 집을 세우실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그렇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요? 그런 것이 구원받는 자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과감을 바쳤어요. 그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그 믿음으로 그를 과감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비록 드리지만 다시 주실 거야.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려야지 하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 깜짝 놀랐죠. 맞대야죠. 네. 제발 잠깐 하면서 그렇게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말하고 가셨어요. 손을 못 대게 하셨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 씨로, 너의 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내 씨라 그랬잖아요. 바로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도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불구덩이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큰 구원을 통하여 열방이, 그때는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잖아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 전 재산을 우리 교회로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항상 살아내셔서 어떤 순간들 정말 우리에게 그 순간마다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아낌없이 들으시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사랑 문제인가요? 사랑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없어서 달라고 하시나요? 저도 잊어버렸던 간증인데, 제가 한참 이제 뭐 서원하고 은혜가 이제 정말 여기까지 왔을 때 좀 뭐 제가 그부터 막 영적 은혜를 받은 거 아닌데, 그냥 하나님 너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제가 기도원 갔다 그랬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차비해 주셨던 거, 뭐 그걸 저보고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뭐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 얘기를. 내가 그런데 지금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하니까 전 지금 이 절절절절 조금 11조 내는 것도 이게 어디까지 내야 되나 막 그 고민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더라고요. 저는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쉽게 바뀌더라고요. 사랑이 변하니?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안 변하죠. 우리가 변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4년도는 다시 우리 사랑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순간에 무엇을 원한다면 쓰세요. 주님이 왜 달라고 했나요? 우리는 정말 뺏고 싶은 걸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탕을 왜 달라고 그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아낌없이 들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 받을 많은 복과 은혜를 내가 먼저 맛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과 주의 일과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를 위해 더욱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가장 성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